우리 인간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성경은 사람을 낙관적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으로 향해 가다가도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좋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이 영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굉장히 낙관적인 시기들이 있었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여전히 우리들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초에 미국에 정착한 이 청교도들이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735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노스햄턴에서는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운동을 주도하던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은 부흥의 현장에서 정말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냥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폐인이었던 사람이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알코올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 땅이 변하겠구나라는 그러한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 이 세상은 새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그 온전한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실 거다라고 하는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바로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흥운동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다시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선함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분명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빨리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죠. 저는 그런 면에서 사람이 마음을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음식으로 치자면, 영양분으로 치자면 우리 인간은 비타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음식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러한 밖의 외부적인 조건을 통해서 비타민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누이트족, 에스키모라고 알려지는 이누이트족은 평균 수명이 원래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의 주식이 물개 혹은 고래 이러한 생물들이었고 이분들이 거의 채소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타민을 섭취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수명이 짧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마음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착각이 내 마음은 내가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장 26절인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전체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앞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다윗이 큰 죄를 짓게 되죠.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적진으로 보내서
최전선으로 보내서 거기서 고의적으로 전사하게 하는 정말로 악독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셨고, 감사하게도 다윗은 곧바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읽은 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 나오는 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이 10절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 좀 주목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시편에 나오는 우리 마음을 알기 위한 전제 하나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순수했고, 저희가 토요일도 늘 다윗의 말씀 사무엘 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 다윗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까? 이 다윗을 보면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함과 열정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또 남들이 즐거워할 만한 일에, 적들이 죽고 내 원수가 죽는 일에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봐서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가 죄를 짓고 나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 살았는데 죄송해요, 요번 한 번만 바꿔주세요, 이 말씀입니까? 제가 시편 51편을 자꾸 읽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다윗이 자기가 전에 잘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그것조차도 내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애통한 마음으로 고백하는지를 51편에서 읽게 됩니다. 나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기가 소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사울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제가 쟤보다는 잘하잖아요. 저기 세상에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나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죄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라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정말 아름답게 창조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을 만드신, 그리고 운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먼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 전에 세상을,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가운데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세요? 저도 저희 아내와 수십 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저희 아내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를 닮은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래 가장 발전하고 있는 학문이 뇌과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쪽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뇌과학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왜 이런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마음이 여기에 안 있어요.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마음은 여기에 있고 뇌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마음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그게 뭐 떨리면 심장이 뛰니까 마음이, 그리고 막 괴로우면 마음이 여기 심장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파요 하는데, 사실 제대로 표현하시려면 마음이 아파요 이러셔야 돼요. 제대로 그게 표현이죠. 이번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뇌과학자 한 분이 나오셔서 유재석 씨와 재밌는 얘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분이 굉장히 유머도 많으시고 또 얘기도 잘하셔서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깻잎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깻잎 논쟁은 뭐냐 하면요,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성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앉아서 깻잎을 뜯고 있습니다. 깻잎을 뜯는데 여러분, 깻잎 한 장 떼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깻잎이 정말 찰싹 붙어 있어가지고 잘 떼어지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이성을, 그 고생하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그 이성을 우리가 젓가락으로 그 깻잎을 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에 참 이걸 갖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과학자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깻잎이 3차원적인 물체인데 이게 합쳐져서 2차원이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떼어내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고도의 기술과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이라는 것이, 뉴런은 항상 이 어떤 전기 자극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전기 자극이 있다는 거죠. 이 신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가허르츠, 아니 테라허르츠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신경을 써야만 그 깻잎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저 이성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논쟁의 결론은, 이분이 말씀하기를,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의 깻잎을 떼어주는 것,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의 깻잎을 떼어주는 것은 무척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꼭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사람이 죽으려 그래도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깻잎 2장을 먹게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 포기하고 깻잎 3장 드셔보신 적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논쟁이 나올까요? 사람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것이라면 상황만 컨트롤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다 똑같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에 똑같은 일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순하신 우리 장로님 가정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장로님과 우리 따님 집사님 같이 찬양을 하고, 그 옆에 사위가 오보에를 하고, 천국같이 보이잖아요. 권사님이 피아노를 치시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다 경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속으로는 저분들 집에선 싸울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 똑같은 마음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조차도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물질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까지도 창조하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는
바로 마음에 대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 영혼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그 가운데는 중요한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1절과 9절, 이 긴 절 가운데 가장 반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절과 9절, 이 두 양쪽을 꽉 막고 있는, 시작하고 끝맺는 절에는 다 지워달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9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구하는 이 자세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렇게 깨끗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없애는 것에 먼저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나쁜 것들 없애주십시오. 제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록들, 하나님 안에 가득한, 분명히 아시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없애고 제하고 지워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지워져야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다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아픈 기억들이죠. 건들면 아프고 생각나면 괴로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린 그 트라우마가 있고, 또 직장과 사업 속에서 받은 수많은 모욕감, 멸시감, 이러한 남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당연히 죄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나쁜 모습들도 있겠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제하시고 없애시고 지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가끔씩은 제가 나 저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날랑말랑 하는데 안 나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 권사님 성함이 뭐였더라? 두 글자는 생각이 나는데 한 글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게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아픔과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 택했던 이 첫 번째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향해 가졌던 섭섭한 마음, 제가 보니까 저에게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사라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마음이 사라지지, 웬만하면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안의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간구를 드립니다. 이것이 9절까지 이어지죠.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바로 10절에 다윗은 중요한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없애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있을 때 거기에 새로운 마음이 있고 새 영이 있고 깨끗한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합니다. 원래 창조는 물질의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빛, 물, 저 나무, 동물들,
내 안에 만져지는 것들,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 비물질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참 신비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창조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게으른 마음, 중독된 마음, 거칠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마음, 죄된 마음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 다시 말해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창조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특별히 창세기에 우리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이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창조, 만드시다, 지으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창조의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라고요?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가 생기는 놀라운 신비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우리 미술인 선교회가 있는데 우리 미술인 선교회의 이름이 바라예요. 정말 창조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바라입니다. 두 번째는 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것 가운데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사라고 해서 그 다음 절부터는 아사라는 단어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그때는 야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3월 특별 새벽 집회 때 토기장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토기장이 하나님이 진흙으로 무엇을 만드실 때 바로 야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 10절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떠한 단어를 썼을까요? 바로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진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잘했는데 저를 용서해 주세요입니까? 하나님, 저 잘했는데 조금 더 깨끗하게 해 주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정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갖고 나가면서 내게는 정한 것이, 깨끗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도 창조라는 단어를 써요. 창조 경영, 창조 경제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제 용어 중에 creative destruc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파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그 새로운 것이 많은 것을, 이전에 있던 것들을 파괴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장이 하나 세워져서 거기에 새로운 기계들이 들어오고 로봇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일꾼들은 다 쓸모없는 일꾼들이 되어서 파괴당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바로 이 창조적인 파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로봇 시대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어딜 갔더니 카페에 갔는데 카페 이름이 로봇 카페예요. 왜냐하면 커피를 로봇가 만들어줘요. 저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커피까지 로봇가 부어줘서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가격이 더 싼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로봇이라고 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더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로봇가 그러면 다 바리스타가 되어서 스타벅스에 가면은 뭐 이디야에 가면은 전부 다 로봇가 만들어주면 이 굉장히 멋진 모습인 것 같지만 수많은 그 일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 창조적인 일들이 당연히 파괴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10년 전의 핸드폰과 또 오늘의 핸드폰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핸드폰 얼마나 편리합니까? 은행 계좌 이체도 여기서 다 하고요, 여기서 영상도 보고요, TV도 보고 뉴스도 보고 또 전화도 하고 화상통화도 하고, 이걸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이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 편리성으로 인해서 핸드폰으로 인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거를 통해서 사람의 돈을 뺏어가고, 이거를 통해서 인격을 말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도 교회에 오는데 횡단보도에 한 청년이 혼자 걸어가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횡단보도에 등장하잖아요. 딱 불이 바뀌면 그 등장하는 순간부터 퇴장할 때까지 핸드폰을 보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핸드폰에 삶을 빼앗겨 있으면, 여기 사실 여러분, 횡단보도라는 것이 안전한 보장이 없어요. 차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들이닥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 걸어 다니면서, 제가 언젠가 보니까 맨홀에 빠지는 사람들, 핸드폰 통화하다 맨홀에 빠지고 뭐 보다가 차에 치이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리 창조적인 것도 이러한 부작용과 그리고 파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창조성은 다 이런 파괴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창조만이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받고 어떤 방식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제함과 깨끗함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믿음을 받을 때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윗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시에서 왜 다윗이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까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있을까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형편없는 죄인이고 저는 말할 수 없이 부끄럽지만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를 놓지 말아주십시오. 저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를 다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미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저 이제 그만할래요. 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끝났다고 외치지 마십시오. 살겠다고 외쳐야 합니다. 저를 살려달라고, 저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할 때 거기서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죠.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있는 능력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새로운 평안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해보면 세상적인 방법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핸드폰에서 가끔씩 심호흡하라고 신호가 옵니다. 심호흡을 하래요. 그럼 심호흡을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길게 내쉬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걸 하다가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핍니까? 이렇게 핍니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피냐면 제가 펴봐서 이런 거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는 것이 이게 심호흡이에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니코틴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심호흡을 해서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심호흡만 해도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저 숲에 나가서 한번 거닐어 보세요. 숲길에서 길을 걸어보면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며칠 쉬면서 푸른 바다를 보고 또 산을 보고 그러면 평안이 오죠. 그런데 모든 인간적인 평안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게 심호흡을 해도 1시간 뒤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만이 영원한 마음입니다. 영원한 마음. 자, 어떤 여작가의 신앙의 여정이 담긴 그런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분이 모든 수도원들을 다니면서 그 다닌 기행문을 썼어요. 근데 한 번은 뮌헨에 있는 수도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 수도원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렌트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독일은 규칙대로만 한대요. 이분이 국제면허증은 있는데 한국 면허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못 내주는 거죠. 지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길은 멉니다.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간증이 그래요. 고백이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너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니?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그 마음이 갖고 있었던 분노와 답답함과 조급함이 다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져야 하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누리는 평안과 은혜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다윗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지 다윗보다 어쩌면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의 마음도 우리가 주장할 수 없고 우리 남편과 아내의 마음도 우리가 주장할 수 없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을 우리 가운데 불러야 합니다. 내 가운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5월 첫날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하시고 지워주시고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안을 만들어 주시고 깨끗함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담대함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